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1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다시 한번 인사해 볼 텐데요. 두 번째 인사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면서 요즘 인생살이 어떠세요?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견딜만 하세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사말을 들으면 체면상 어떻게 말하죠?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체면상 또 예의상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말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지금 어떨까? 견딜만 한가? 우리나라는 세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몇 년째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이유들 또 죽음의 이유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꼭 돈 때문에 죽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외로워서 죽고 또 오해받아 억울해서 죽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부끄럽고 자기의 잘못이 들통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또 내일이 두려워서 죽고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속으로는 하나도 괜찮지 않고 속으로는 너무 괴롭고 지치고 또 절망적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별일 없어요. 좋아요. 그렇게 말하다 어느 날 갑자기 훌쩍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라는 이 말은 너무 힘들어 고달프다라는 뜻이고요. 무거운 짐 졌다는 말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생살이에 고달프고 지친 사람들아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같기도 합니다. 철학자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은 인간은 네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짐입니다. 돈이죠. 우리는 돈 때문에 힘들어 하곤 합니다. 많아도 힘들고 또 없으면 더 고달파지는 게 돈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경제적인 짐을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정신적인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독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갈등과 번민과
고독감에 괴로워해야 하는 것 등이 이 정신적인 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짐은 우리의 삶 자체가 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 육신을 입고 이 생을 산다는 것이 짐이라는 것입니다. 질병, 질병과 아픔, 그리고 삶의 모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등등 이러한 짐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짐은 영적인 짐, 종교적 짐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은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는 이렇게까지 지적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짐도 있다고 합니다. 생명은 주지 않으면서 종교적 율법만 강요하는 그러한 메마른 종교의 짐이 우리를 고달프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또 참된 쉼을 얻으며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고달픈 인생길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내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이 지금 고달프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들 보기에는 다 좋은 것 같지만 내 인생이 그렇게 다 좋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남들 보기에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실은 내 속에도 남 모르는 아픔과 고독과 실패와 두려움, 그러한 괴로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무슨 힘이 되고 힘이 나겠느냐, 무슨 쉼을 누릴 수 있겠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약점을 절대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부족함을 결국 채울 수 없게 됩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잘못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속이면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네, 병을 절대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사 앞에 있는 환자는 솔직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저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불편하고 여기도 안 좋아요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픈 곳이 어디인지, 증상은 또 어떻게 되는지 말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신체의 부위까지도, 치부까지도 드러내 보여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병에 걸렸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의사가 알아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난 암에 걸리지 않았어. 그저 조금 힘이 없고 피곤할 뿐이야. 그렇게 고집부리는 암 환자는 고칠 수 없습니다. 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마실 뿐이야. 조금 더 주량이 셀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알코올 중독자는 절대로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간섭하지 마. 이런 부부 사이의 문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AA라는 미국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단계가 12단계가 있는데요. 그 첫 단계가 바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독자에게 자신이 중독된 사실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인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술을 마십니다. 나도 나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알코올 중독 치료의 1단계라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치료도 어떤 도움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해결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고달픈 인생길 참된 쉼을 누리며 힘차게 살아가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지금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왜? 내가 뭐 어때서? 난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수고하고라는 말을 또 다른 어떤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이거제스티드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다 써버린, 소모된, 기진맥진한 그런 뜻입니다. 어떤 글에 보면 다 닳아버린 배터리, 방전되어 버린 배터리와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이거제스티드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잘 켜지지도 우리가 배터리가 다 방전된 휴대폰이나 혹시 성도 여러분 다 방전된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켜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죠? 켜보면 잘 켜지지 않습니다. 금방 켜졌다가도 금방 그 전원이 꺼져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루 종일 바쁜 업무로 뛰고 달리다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와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이 잠들어 버리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이 수고하고라는 뜻을 지닌 영어 단어 이거제스티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내 삶에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성령님으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지쳤습니다. 내 삶의 활력이 다 닳아버렸습니다. 인내도 사랑도 참을성도 용기도 열정도 꿈도 비전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도 누군가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도 나 자신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 내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하죠. 기도는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나의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거룩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도움이 필요한 모든 피조물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라는 선물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암 환자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암은 치료되기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치료할 수 있고 희망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 부부 사이의 문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보입니다. 나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참 잘못하는 남편입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남자는 좋은 남편이 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좋은 부모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연약한 인간인 것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나는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투성이고 모자랍니다. 부족함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출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며 지내는 지금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달픈 인생길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다시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냥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한 노신사가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옆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 본네트를 열고 한 젊은이가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신사는 차를 옆에 세우고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고장난 차 주인이 말합니다. 글쎄, 아무리 봐도 뭐가 문제인지 갑자기 차가 퍼져서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노신사가 다시 말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봐드려도 될까요? 젊은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실은 제가 1급 정비사인데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1급 정비사인 저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어르신께서 이 차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신사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봐드려도 될까요?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보셔도 소용이 없으실 텐데요. 그래도 정 원하신다면 한번 봐보시죠. 그런데 이 노신사가 몇 군데를 손봐보고 또 만져보더니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차에 가서 시동 한번 걸어보시죠. 젊은이는 못 믿겠다는 듯이 차로 가서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브릉 하고 시동이 걸린 것입니다. 젊은이가 깜짝 놀라며 차에서 내려 이 노신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시기에 1급 정비사인 저도 못 고치고 있는 이 차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도 여러분, 1급 정비사일까요? 아니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일까요? 네, 당연히 1급 정비사가 아니라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1급 정비사처럼 자신의 실력과 경험, 자신의 지식, 또 자신이 가진 것만을 과신한 나머지 아무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돕겠어? 내가 머리가 제일 좋고 내 머리가 제일 좋고 내 경험이 제일 뛰어난데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또 다른 우리 믿음의 지체들, 형제자매들 통해, 성도들을 통해, 친구들과 가족을 통해 내가 내 인생을 좀 봐주면 안 될까?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내 인생 내가 가장 잘 알아. 나보다 날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봐도 안 되는데 누가 내 인생을 고칠 수 있겠어? 불가능해. 라고 자신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어느 누구도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못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한 번뿐인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다 틀렸어. 이렇게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신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며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길목에 서 있다가 위반하는 차량을 잡아서 딱지떼는 교통경찰처럼, 또 우리가 죄를 짓나 안 짓나 하늘 위에서 지켜보시다가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죄인들을 모두 지옥불에 던져버리기 위해 근엄하게 앉은 염라대왕처럼 딱 지키고 앉아있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고 또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먼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며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다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우리 인생이 심판받아
심판받고 저주받는 삶을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달픈 인생길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부족한 이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러 오신 사랑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피곤하시죠?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있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 자신이 짊어지기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혹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거나 이미 방전된 상태인 분은 없으십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위대한 초대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으신 걸까요?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앗긴 것, 상실한 것을 되찾게 하시고 잃은 것을 회복해 하시고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다친 것을 싸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면 우리는 하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기에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짐들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기쁨을 잊고 살아갑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 그 짐들 가지고 나한테 나오거라. 그러면 내가 참된 쉼과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와 형벌에서 그 저주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힘들고
고단하고 그 지친 삶에서 온전히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 그 힘들고 지친 그 모든 우리 자신의 상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우리가 우리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쉼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